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니라. 아멘. 네, 부활 얘기하니까 부활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우리도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궁금해요.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몸이 부활할 때 언제적 몸으로 부활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말 그 아주 젊을 때의 몸으로 부활하면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닙니다. 나는 지금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뭐 반백년이 넘었죠. 예.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그 나이나 뭐 그런 어떤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뭐 대학생 때나 뭐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적에 이제 그 대학교에서 대학교 내에 있는 그 강당에서 이제 홀이죠. 그 홀에서 우리 그 뭐 찬양 집회가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는데 그 학생 식당 이제 대학생들이 있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뭐 가만히 먹으면서 저는 이질감이 전혀 없는 거죠. 저 학생들이나 나나 뭐 그냥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학교 때 학생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뭐 회사에서 이렇게 잠깐 들렸다가 학교에 들렸다가 식당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와서 밥을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디에 멈춰 있는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젊을 때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육체가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상은 그때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부활할 때 가장 신령한 몸, 가장 그것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씨를 가지고 설명해요. 씨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사실은 보면은 대부분 씨를 보면은 이게 무슨 씨인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무슨 씨인지 대부분 아세요. 뭐 저도 몇 종류는 알겠죠. 콩이면 콩. 근데 이제 콩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콩, 팥, 뭐 그런 다른 건 알죠. 예, 그런 거 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벼도 씨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 쌀도 씨죠. 씨를 먹는 거죠. 뭐 보리 뭐 이런 것도 다 씨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런 것들을 심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는지는 잘 모르죠. 물론 경험을 통해서 알고는 있죠. 근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씨가 각각 다르지만 그 씨마다 아주 고유한 그런 형체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가 다 갖춘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로 갈아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죠. 근데 그 육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랑 똑같은 육체냐?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금 어떤 모습은 씨 같은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죽으면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 될지 아니면 이것을 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어떤 신령한 몸이 그 천국에 가서는 신령한 몸으로 다 이렇게 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배 나오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부활할 때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첫사람 아담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생각해야 되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에서부터 나온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산 영으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산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산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분명하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사는 자인데 살려주시는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참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일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기가 연결돼야 돼요. 대부분 다 전기가 연결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냉장고, 텔레비전,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컴퓨터, 이런 것들도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들도 심지어는 잠깐 쓰고 나면 꼭 충전시켜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런 어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전기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저희 집에 한 2달 전인가 냉장고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니까
참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싸게 살려고 보니까 인터넷으로 샀는데 뭐 이제 매장에 가서 사면 이거 주세요. 그러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뭐 오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배달이 되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싸다고 그러기 위해서 샀는데 뭐 3주, 4주가 걸리는 거예요, 배달이. 그러니까 3주, 4주 동안은 고장난 냉장고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확 죽지 아니하고 천천히 죽어져서 천천히 생을 마감해줘서 그래도 어떻게 살긴 살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고장난다 그러면은 그러면 굉장히 큰일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 때 우리는 뭐 그런 전자제품이 아니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적에 이루어지냐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언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연합을 완전히 확인하고 완성하는 순간은 어디냐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곧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자,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날마다 부활하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부활신앙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기를 우리 소원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